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이제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기하는 능력을 이제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이제는 행적을 한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제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상에 절하던 숭배자들을 이기고도 이세벨의 권력에 죽음이 두려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를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몽골 선교를 위해 떠난 함청 장로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기다리는 몽골의 자녀들을 바울의 심정으로 만남을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역사가 몽골에도 이어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몽골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상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봉상교회로 다시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며 아파하고 딴 길로 걸어가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학생들과 청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꿈을 꾸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봉산의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봉산교회 전도대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살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돕는 전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봉선 지역에 부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봉산교회 청지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말씀이 충만한 목자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즐겁고 은혜 충만으로 교회와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담아 나누기에 열심인 장로님들과 남녀 선교회원들, 섬기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와 찬양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시금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평온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곽지영 권사님이 특별 찬양으로 우리 영상으로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오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곽재현 권사님께서 직접 하면 좋겠지만 혼자 여러 파트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한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송가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의 음원을 영상을 저에게 제일 먼저 보내줬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송가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후렴구의 가사 가운데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찬송가였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조금 흘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왜 그렇게 아침부터 울고 있냐고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놀린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이 엘리야의 사건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이 빵과 물을 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쓰러졌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빵과 물인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며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자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될까? 다른 재미있는 책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웹툰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책이 아니라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까라고 의문하거나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지는 않을까? 교양서적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계발서들도 있는데 요즘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런 책들을 읽어야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을 왜 굳이 읽어야 될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냥 교회 올 때만 말씀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책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어떤 철학책보다도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욕망이고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도움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매우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기대할 때에 좀 착각하기도 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않을까?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구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산을 가르고 정말 바위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바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 그럼 이 지진 가운데 이런 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진 않을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임하게 됩니다. 혹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불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진 않을까? 라면서 기대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그 속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도 있고 지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도 있고 정말 구름 기둥같이 불 기둥같이 정말 강한 바람이 임하는 것 같은 그 정말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진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 불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레이저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바람과 구름과 불과 연기, 이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특수한 경우보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벼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 벼락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일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먼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도움의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 표현된 모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굳게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사람에 실망하였습니다. 상황에 절망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과 경고에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매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를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속에,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빵과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었고 서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선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비어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의 내면이 텅텅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쓰러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서 광야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비어져 있는 곳에, 내면이 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빵과 물이란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면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리를 벗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컵은 매우 가볍습니다. 우리가 입기만 후 불어도 쉽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컵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종이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손만 대어도 쉽게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불기만 해도 정말 날아가면서 쓰러지는 종이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불어도 종이컵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이컵 안에 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불어도 그것은 날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방을 세우는 것이, 가방을 우리가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방을 열심히 세우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방 안에 비어 있을 때는 너무나 쉽게 멀리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방 안에 물건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가방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졌을 때, 우리의 내면이 공허함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는 그 내면이 비어졌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그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빵과 물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 내면을 채우게 되었을 때에
흔들리던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쓰러졌던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벗어났던 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내면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두려움도 이기게 되었고, 그 실망과 좌절을 이기게 되었고,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라고,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과 사람에 의한 위협과 실망과 상황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내면을 채우면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지라도 우린 내면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무너지지 않냐하고 오히려 굳건하게 그 바람을 견뎌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내면을 채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을 가득 채워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견디며 세워지게 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면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주의 사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삶의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후에,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의 대답을 들은 후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쓰러졌던 자였습니다. 굴에 숨었던 자였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가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의 내면에 말씀이 사라졌을 때는, 그 내면이 비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가까이 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냈던 자리를 떠나서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며, 쓰러져 있던 자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달려오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새롭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던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서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떠났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끼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난 자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가 우린 두려움을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가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 앞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웹툰보다 더 재미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우리를 더 개발시켜주고 우리를 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으므로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철학책보다도 위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어졌던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해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불안하고 상황에 흔들리면서 그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빵과 물이라는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세미한 음성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특수할 때만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인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날마다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면에 비어졌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한 바람에, 어려움의 바람에, 폭풍과 같은 힘든 상황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던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던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델이라는 기억하며 발견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의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보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예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이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풀밭과 시냇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순정 권사님의 손자, 손부 또 증손녀들 우리 오셨다고 하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김순정 권사님의 우리 손자, 손부이시고 또 증손녀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권순호 권사님께서 우리 최도겸 손자 어린이 출생감사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순호 권사님의 아드님 우리 최창우 선생님의 아들인 최도겸 어린이가 이제 등남하여서 그 가정에 아들이 출생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도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 산 카페가 여러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올해 우리 청년부 여름 행사가 이제 힐링 캠프라 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8월 말에 진행하게 되는데 힐링 캠프 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 카페에서 싼 카페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메리카노, 청포도이드, 복숭아 아이스를 그런데 이제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모두 다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때에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번에 힐링 캠프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청년들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자비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카페 운영을 통하여서 기금이 마련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1인당 회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들이 그리고 교사들로 일하고 있고 방송실에 또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료를 주문하면 배달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얼굴을 보시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너의 삶이 힐링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음료를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인데 1,000원보다 더 많이 내실수록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청년들의 부담이 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청년들이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지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돈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갑을 여시고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연회 2단 실전 세미나가 3주차 24일 목요일 동부연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현진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신천지 교리 반증과 2단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2주차에 우리 신영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신 것 가운데 2단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라고 해서 오늘 주보 안쪽에 2면과 3면에 실어드렸습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어만 보셔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한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서 여러분 이단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병호 장로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일산 서지만 교사 대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제일 감리교회에 가시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셔서 그곳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교회 학교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신방 안내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과 원로 권사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일단 6월 달에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자님들께 알려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 신방은 이렇게 또 무더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방을 좀 구분해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열심히 뭐 하면 될까요? 씨만 뿌리면 예수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사진 저기 있죠. 화면 보이나요? 네. 이번 주에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멋있지 않나요?
남자 2명밖에 없는.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 수요전도에 오셔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누면서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수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9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위해서 믿음의 사역자, 성실한 사역자, 경험이 많은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창석 장로님 몽골 선교 순례 가운데 계신데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 목요일 오후에 우리 김봉석 권사님과 이인홍 집사님께서 교육관 지붕 그때 방수 공사를 했는데 그것에 계속 이어서 배수로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봉석 권사님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 마치고 오셔서 오후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배수로 공사까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완전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튼튼해집시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꼭 참여합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리.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비어있던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음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